구약성경 1249면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며 난해한 성경 구절인 이른 이래 예언입니다. 이른 이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말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한 여태까지의 예언이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맞았기에 이 다니엘의 이른 이래의 예언을 알게 되면 종말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전 예언과 달리 이 9장 후반부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역사적 사실이 없기에 사람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해석할 때마다 학자들의 논란이 생기는 것은 동일한 원리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역사적인 성취가 이뤄진 예언인지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일인지 아니면 시기를 알 수 없는 그냥 상징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과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른 이래의 시점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다양한 해석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해석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10명 중에 8명은 못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한 분은 그 중에 두 분은 중에 한 분은 아리까리하고 한 분만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깊이 하다 보니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니엘서 후반부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른 이래는 뭔지 아십니까? 이른 이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른 이래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른 이래를 처음 들어보신 분, 이런 것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는데 이단에서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듣는 분들은 놀랍니다. 저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이단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들은 눈먼 목사라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모릅니다. 장님이 장님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주님에게 그 천국의 열쇠가 있어서 그분만이 이것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단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반 정도 눈을 감기 시작하면 바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셔야 될 내용이고, 이렇게 살짝이라도 들어보면 사람들이 엄한 얘기를 할 때 이건 내가 듣던 거와 좀 다른데, 그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들은 거와 좀 다른 데까지만 아신데도 다른 얘기만 하면 이건 문제 있다, 이거 조심해야겠다까지만 아셔도 오늘은 성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럴 거라고 믿는 것이지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기도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응답, 기도가 답에 없는 것도 응답이라고 치부하지만, 우리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물에 콩 나듯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도 응답이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될 일이 된 것인지라고 확신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이 되냐 안 되냐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요구하지만 나의 신용도를 따라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고 이율과 대출 금액도 은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대출 신청을 했는데 돈을 안 주냐? 내가 여기 이 은행에서 얼마나 오래 거래를 했는데 이런 대우를 하냐 따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는 것이 좋은 일이 될지 아니면 전혀 나쁜 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때 만약 이루어졌다면 결코 좋은 결과로 기결되지 않았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업할 때 간절히 원하던 사업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참 전도유망했고 잘되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까지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일은 대우자동차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열심히 준비했고 기도도 간절히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면 대우차가 GM으로 매각되면서 저는 폭삭 망하고 지금은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진리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록한 거의 유일한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 다니엘은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또 조상이 잘못한 것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즉 기도가 한창 중일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기도하는 그 다니엘 곁에 가브리엘 천사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구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조상의 죄를 회개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응답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지혜와 총명으로 미래를 깨닫는 해안을 주신 것입니다. 박수와 술객의 지도자이자 한 나라의 총리인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했지만 나는 너에게 필요했던 것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바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가 어두우시거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며 판단하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한마디만 들으셔도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의미, 그 기도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기도는 지체 없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에 대한 착각하는 기도의 관념은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비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간문에 응답하셔서 그것을 이도한다 하는데 그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지만 우리가 마치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은 무속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그것은 시간과 관계와 상관없이 기도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직접 찾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언어로 기도의 응답을 계시를 들려주신 그 이유는 이후 다니엘에게 주어질 계시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주는 경우가 성경 다른 곳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결혼 안 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자 약혼자인 요셉이 그녀와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권고할 때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신한 마리아한테 나타났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면 걱정할 것을 염려하여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줄 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결정적이고 구속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천사들의 직접 나타나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4절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매우 짧지만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난해하고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신학자 몽고 메리는 이 구절을 두고 적막한 늪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석이 어렵고 내놓는 해석마다 찬반 논란이 일어 모든 사람이 수용할 만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심지어 이 4절 때문에 그 유명한 이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 구절 해석을 놓고 탄생하게 되었고 여기서 세상의 모든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 본문이 논란을 일으키는가? 전에 본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들은 정확하게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 4절의 예언은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예언을 넘어 인간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이 본문의 숫자를 잘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연도를 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한 대로 숫자는 반드시 어떠한 날짜, 정확한 날짜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70일의 연도입니다. 70은 숫자 70을 의미하는 것이고 1에도 숫자 7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7을 의미한 게 아니라 70 곱하기 7, 즉 490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0년이 지나면 종말이 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 490년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도 종말의 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학자들은 바로 이때가 그때다라고 주장하지만 딱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두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비평주의 학자들, 세대주의 학자들, 무천년주의 학자들 등등 학자마다 주장이 다르고 490년을 실제 시간으로 볼지 상징으로 볼지 아니면 실제와 상징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볼지에 따라 주장이 다르고 8장에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기록된 사건으로 볼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할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불꽃 튀는 논쟁을 일으키지만 어느 것 하나 완벽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견해가 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만 해석상의 난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주장을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으로 치부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그 날짜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는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이단이냐? 정말 그 중에 진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날짜에 매몰되어 일상의 삶을 놓고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종말인데 여기 직장인들 있지만 내일 종말인데 내일 회사 내일 종말인데 내일 회사 출근할 사람 있으십니까? 내일 종말인데도 나는 회사는 꼭 가야겠다 하신 분 있습니까? 내일 학교 갈 사람 있습니까? 내일 종말인데 학교 출근해서 선생님 칭찬 받아야지. 선생님도 안 올걸요? 예?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내일 종말인데 오늘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는 누가 갑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소는 누가 키웁니까? 애들은 누가 돌보며 나라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인들이 거길 지키고 있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이들이 학교 휴학을 하고 군대를 안 가고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나오고 사람 관계마저 다 끊고 살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을 때 그 예언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도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예언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예언들이 맞았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끔 세상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을 예언한 어느 사람의 글을 성지글이라고 하며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는데 그전에는 그 길이 진짜인지 유명한 글인지 전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쓴 것인지 그냥 쓴 글이 어떻게 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예언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후손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믿으며 재림 예수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고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종말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오니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른 이래의 다양한 의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른 이래를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7이래, 그러니까 이래의 7개, 그리고 두 번째가 62이래, 합치면 69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입니다. 사진으로 보게 되면 49년, 434년, 7년이 됩니다. 첫 번째 의견은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인 BC 586년으로 시작해서 7이래 후에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고향으로 귀환시킨 고레스 칙령 시기를 49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은 BC 163년으로 보는 비평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지지하는 이유는 26절, 27절에 한 강력한 왕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거룩한 곳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자에게 진노가 쏟아질 것을 설명하는데 다니엘서의 8장에 나온 인물이기도 하며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제물을 중단시킨 인물이기 때문에 그 4세의 죽음을 마지막 종말의 때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예언들이 예언이 완성된 예언으로 본다는 의견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 의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간이 490년이 아니라 합쳐보니까 423년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본문에는 기름 부은 자가 2명이 등장하는데 25절에 기름 부은 자를 고레스로 보는 것은 괜찮았는데 26절에 기름 부은 자를 구속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기를 찾아서 그때 누구로 볼까 하다가 2세기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로 본다는 겁니다. 예언을 억지로 맞추다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견은 고레스 왕의 선민 해방을 선포한 BC 538년부터 AD 70년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른 이래로 보는 무천년주의자들의 의견입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 못하시는 거 제가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의견은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란 그것을 고레스 칙령으로 보며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약의 제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70일에가 490년의 기간이 아니라 여기는 또 늘어나서 608년의 기간입니다. 또한 이 예언을 따르게 되면 제사와 예물의 금지는 한 일의 절반인 3년 6개월 동안만 한시로 예언되었는데 실제 그리스도가 성도와 맺은 구속의 언약의 효력은 영원하며 구약 제소대가 영원히 폐지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제사와 제물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3년 6개월이 중단이 아니라 영원히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27절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했는데 문맥상 의미를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종말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공통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의견 71회, 이 71회를 모두 상징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처음 7일에는 고레스 선민에 대한 해방을 내린 BC 538년부터 그리스도 초림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두 번째 60일에는 그리스도 초림 이후부터 종말의 시간을 보게 되고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최후 전쟁하는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상징이므로 아무 때나 갖다 붙여도 되는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기존 다니엘 예언의 정확도, 그 숫자가 가리키는 그 정확도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이단들이 자주 애용하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실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엄청난 교단으로 키워낸 이단 교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SD 영어 성경학교, 삼육두유, 삼육대학교를 위시한 삼육학원이 이 교회와 연관된 단체입니다. 안식일 재림교회도 이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중요시하여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할 것을 믿는 기독교 이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신자를 가진 이단으로서 정말 가장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교회의 시작은 윌리엄 밀러라는 목회자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 종말의 때를 다니엘서 9장을 통해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계산식으로 막 추정하여 정확하게 1843년 3월 21일부터 1년 동안 1844년 3월 20일 사이에 예수님이 육체로 재림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종말론적 천년 왕국 사상이 부흥하던 때였기에 그의 주장에 많은 성직자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10만 명이 넘는 정도였다니 대단한 열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되지 않았고 추종자들이 흔들리자 밀러는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1844년 10월 22일을 재림의 시기로 다시 제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날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 모인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바로 해체가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시간과 재산과 모든 에너지를 바쳤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학교를 자퇴했거나 재산을 다 바쳤거나 아니면 군대를 탈영했거나 집을 같이 나눈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개종 교육을 앞두고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개종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은 신천지가 거짓이어도 믿을 거라고 말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것을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청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이기에 차라리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만희가 자신에게 들어왔다거나 이만희를 통해서 이만희의 그 신이 나를 통해 이야기한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밀러의 두 번째, 결국 제7일 안식교회 밀러의 두 번째 절대 예언이 틀렸음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쉬이 떠나지 않았고 그의 뒤를 이어 화이트 부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흩어지려는 성도들을 붙들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1863년 공식적인 교단을 만들었고 지금은 전 세계 215개국에 약 2천만 명의 신도수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 새로운 재림의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이며 인격적이고 가시적인 육체로 재림 예수가 올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장들이 수많은 이단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군대 안 간 걸로 유명한 여호와 증인의 탄생의 모태가 되었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가 여기서 시한부 종말론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잡버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중 재림 예수가 육체의 형태로 온다는 것은 많은 인간 예수를 만들었고 지금도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육체로 온 예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제7일 안식일 교회는 화이트 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를 바탕으로 엄청난 분량에 져서 예언의 신을 출간했고 그 책을 성경 다음에 가는 권위의 책으로 하며 성경 해석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대단히 문제 있는 성경관을 가진 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정독하여 연구하면 여러분도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가장 어려운 본문을 다뤘습니다. 이전에 다니엘의 예언이 역사적 사실과 딱딱 떨어지는 것과 달리 오늘 본문은 참 맞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탈퇴하더라도 그 믿음의 치명상을 받게 됩니다. 목사들이나 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을 쉽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탈퇴하고 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이단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이런 것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 진정 재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이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나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말은 있고 재림 예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또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예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자칭 예수가 넘쳐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의 아버지 말씀에 살아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버지 정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 미혹하는 세력에 빠지지 않고 자칭 예수라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방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말씀 연구와 말씀 믿기를 게으리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찌나 일이 단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정말 옆에 두고 읽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어렵다면 성경 말씀 예배라도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기이한 은총이 거짓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주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